어, 우리 이 시간은 우리가 꼭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 어떠한 좀 많은 양이 다뤄지게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 더하기 설교로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그 교환을 가지고 따라 주셔야겠습니다. 자, 제가 2주 전에 우리 그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천주교와 종교 개혁으로 시작된 개신교에 대한 우리 신앙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 정확하게 501년 전이에요. 그 종교 개혁이 1000년이라는 중세기가 동안에 교회가 타락이 되고 소위 교권, 이 교권이라는 그 엄청난 교회의 이름으로 그 권세와 명예와 물질, 정치, 경제에 영향을 줬던 그 중세 시대에 신앙의 큰 개혁과 함께 말씀과 복음이 살아나는 이러한 개신교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가, 우리 근대 세계 선교는 7세기, 그 말은 뭐냐면은 1600년대 들어오고 17세기 600년 들어오고 그 다음에 1700년대 들어오고 하면서 이 선교가 중세 때에 거의 없었던 선교가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동양에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온 것이 1800년대 중반 후반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까지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러한 종교 개혁의 그 역사 속에 그만 지난 1994년도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주의와 천주교 그 통합 선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언에 참여했던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고 유명하신, 이름이 명성이 있는 그러한 신학자에서부터 목사님들, 그러한 참 그 교계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거로 참석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바로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천주교와 기독교가, 개신교가 굳이 서로 어떠한 종교 개혁이 그 시작이 됐던 그 원인과 이유를 다 그냥 덮고, 개신교는 천주교를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천주교는 개신교를 인정을 하고 서로 개신교가 천주교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중단하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요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단지 개신교 복음주의와 천주교가 연합한다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이게 말세에 일어날 소위 뭐냐면 그 짐승 위에 탄 그 음녀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모든 종교와 모든 것 위에 올라타서 그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예요. 즉, 제가 천주교의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연 천주교가 이단이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입니까? 여호와 증인이 이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서 그렇습니다. 몰몬교가 왜 이단입니까?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그 몰몬경에서부터 다른 그 말씀을 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문선명 통일교가 왜 이단입니까? 거기 교주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교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이단을 논할 때에 그 이단의 논할 때의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교주가 있어서 예배와 신앙의 대상이 될 때 이단이 됩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여기에 더하고 빼하기를 할 때에 그것이 이단이 일으키게 합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우리의 구주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에 관한 교리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또 이단은 우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한 이 이단의 그 기준하는 그 요소들, 지금 제가 4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천주교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워낙 천주교의 교세가 크기 때문에, 너무 강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다 천주교의 그 신앙과 교계가 이단이라 한들
세계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교권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그 핍박 속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제가 개신교와 천주교 신앙을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그 107페이지에 있는 간단한 중요한 것을 제가 그 핵심만 다루겠습니다. 그 107페이지 아래 보게 되면은 B, 개혁주의 주요 신앙 정리할 때 첫 번째, 오직 성경. 자,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할 때는 뭐였냐면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 권위다 그랬고, 왜 그랬냐면은 당시까지 지금도 천주교에 있어서는 그 천주교 신앙 고백은 성경보다 그 위에 권위가 바로 교황이에요. 교황청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그 권위가 바로 교황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한 20, 30년 후에 천주교 안에서도 다시 한번 어떠한 내부적인 개혁을 하면서 트렌트 공회가 일어났어요. The Council of Trent. 이 트렌트 공회에서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 그 결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66권 성경에다가 외경 14권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보다 14권이 더 많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는 이거는 이단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외경이 무엇이냐? 외경은 초대 시대 때, 즉 1세기, 2세기 그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외에 여러 그러한 신앙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 글들 중에는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떠한 그 일일까, 예수님에 대한 그 글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에서 그 글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다 해서 그것을 성경에 집어넣지 않은 책들이에요.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것이 바로 외경입니다. 근데 그 경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명백한 초대교회 때의 우리 초대교회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던 그 사건을 뒤집은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권한이 바로 교황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 종교개혁을 한 개신주의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도 보게 되면은 그 위에 한 네 번째 줄 보게 되면은 천주교에서는 성경 외에도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준이 있고 신앙생활의 우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성물이 있습니다. 각종 조각물들. 그래서 베드로의 조각에다 앞에다 그 베드로의 그 동상에다가 그 앞에서 기도하고 머리 숙여서 입 맞추고 거기서 하는 모든 것, 다 우상의 행위죠. 각종 그림들, 모자이크를 통해서 어떠한 그러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 십자가의 모형, 즉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소위 과거에 살았던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자라는 사람들은 그 연옥에서 그만 이제 거기서 그만 죄값을 치르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을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자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교황에서 합니다. 교황청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 교리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먼저 연옥에 가요. 물론 예수 믿지 않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즉 천주교의 교리와 천주교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연옥으로 먼저 가서 살아있는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 purgatory, 영어로는 purgatory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purge, 씻다, 깨끗게 하다 하는 그 단에서 나온 연옥에 가서 우리의 죄값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씻어지게 되면 천국 가는데, 그 계중에는 교황청에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했을 때에 교황청에서 이 사람은 성자다, 그래서 성자라고
칭할 때에 그 사람은 연옥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 무슨 신화 얘기를 하나 하실 것 같지만은 이게 바로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연옥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그러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오직 믿음. 천주교의 신앙은 뭐냐면 구원을 주는 권세가 교황에게 있어요.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다고 하면서 그 교회의 머리, 대표가 교황인 거예요. 우리는 머리의 머리가 예수를 하지만은 천주교에서는 아닙니다. 그 머리가 바로 교황이에요. 종교 개혁할 때에 우리는 아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랬지.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지, 그 구원의 열쇠, 그 키가 교회에게 있다 그래서 교황청에 있다 하는 것은 말씀에 옳지 않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4번으로 내려가서 만인 제사장 신앙입니다. 자, 만인 제사장 신앙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 적은 내용을 보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 우리 신약 시대의 저희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제사장의 특권과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어요. 이 얘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그 뒤에 5장에서 뒤에 그 20장 20절 21절까지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가지고 이 사신, 즉 그 엠바서더, 영어로는 엄베서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대사가 돼 가지고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 때에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 우리 종교개혁주의의 신앙의 또한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천주교에서는 바로 그 제사장 역할이 지금의 신부예요. 그 제사장 역할에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그건 성경에 맞지 않다 해서 개신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천주교 신앙 여기 적었습니다. 교황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바이칼. 이게 바이칼이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이게 바로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신부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죄 용서를 받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고해성사가 있는 거예요. confession. 이 고해성사는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하면 우리는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천주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죄를 범하면 용서받기 위해서 성당에 가서 신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다 듣고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거기에 따라서 뭐를 어떻게 해라, 뭐를 어떻게 해라, 혹은 무슨 물은 벌금을 내듯이 하나 앞에 뭐를 내라, 그 쭉 해가지고 그걸 하면은 그러면 죄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속죄표를 팔았던 그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속죄표, indulgences. 이게 바로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 속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속죄받았던 패를 받았어요. 그게 바로 속죄표였어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느냐? 성당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로마 가가지고 그 성 베드로 성당에 이런 거 사람들은 보고서 와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귀한 헌금이 쓸데없이 이 건물에 다 써진 것 전혀. 우리 카톡으로도 어디에요? 스페인인가? 어디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슨 성당 졌다고 들어오죠? 아직까지도 공사 중이라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거 구경하러 가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구경하러 가는 거 정말 돈 아까워요. 사진을 본 거랑 똑같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세 때의 신앙이었었어요. 외적으로 보여주는 어떠한 거룩함, 이러한 건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예배와 이 신앙을 표현했던 것은 중세 시대 때에 지금의 그 뿌리가 계속 천주교에 남아 있어요. 우리는 개신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그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뭐였냐면, 이곳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들은 예배의 그 중요한 것을 장소,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어떤 외적이 보여주는 그런 그 제단, 이런 데에 그들은 예배가 그 본질인 거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께 예배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신령은 성령이에요.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령으로 번역할 수 있고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영어에는 그거를 성령 해가지고 대문자 S 스피릿으로 해놨어요. 또 진정이라는 그 단어도 엘레이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진리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즉 문맥에 따라서 이게 진정한 혹은 진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예요. 어떤 우리 영어 번역 같은 경우는 그것도 truth 해가지고 진리해서 대문자로 해놨습니다. 즉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돼 놨어요. 거기서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와 그 다음에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어떠한 장소나 외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했던 개신교 신앙의 우리의 이게 바로 뿌리고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을 되찾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는 것이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지 자랑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늘 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익숙해져 있죠. 그러나 이것이 종교개혁의 그 시점과 그 종교 피를 흘리며 종교개혁했던 그 천주교에서, 그 중세 때 그 천주교에서 그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던 이 엄청난 그 노력을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귀한 진리입니다. 근데 지금도 천주교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천주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교리에서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교황청 아래 개신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그 아래 두고, 그리고 모든 정치,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 이 천주교 교회 아래 그들은 두고자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에큐메니카 운동이었습니다.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 그게 바로 에큐메니카 운동. 지난 60년 동안에 그 한 운동이 바로 뭐냐면 세계 종교 연합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연결돼서 나온 것이 지난 24년 전에 있었던 바로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복음주의와 천주교 연합, 그 선언이 있었던 엄청난 사건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알고 이러한 지식을 갖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역사의 그 현실과 앞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역사의 이 흐름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러한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영적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 많은 분들이 성경과 기독교 교리와 우리 개혁주의의 이 신앙에 대한 그 본질을 너무 많은 분들이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듣기 편안하고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복 주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어떤 그런 액세서리,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정도 수준으로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영적 무기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우리 인간이 원하고 우리 인간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거에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음료가 그 포도주로서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취하게 만든다 그랬죠. 뒤에 가서 나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만민재산적 설명기사가 좀 더 보면은 천주교의 교리는, 자, 우리 고해성사하고요. 그다음엔 교황의 무호소를 주장합니다. 이거는 바리칸 그 공회 1859년에서 1860년에 1회 공회가 있었고 1962년에서 1965년에 바리칸 제2공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공회에서 채택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황의 무호설이에요. 교황 무호설은 뭐냐면 교황이 그 교황청에서 모든 것을 다 심의하고 하고서는 그 교황이 그 엑스 카테드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라틴어로 엑스 카테드라는 뭐냐면 그 교황이 앉는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그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선포할 때 그것은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티칸 제1, 제2 공회에서 내린 채택한 결의문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거 우상이에요. 이거는 완연한 우상입니다. 교황을 우상화하는 하나님의 위치들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데 개신교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교계의 그 훌륭하신 이런 분들이 24년 전에 천주교와 함께 손을 잡고 그 천주교의 그늘 아래 들어갔다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우리 개신교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영적 상태에 지금 우리도 모르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더 낮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개신교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 잠자는 지경으로 갔다고 믿습니다. 자, 108페이지 좀 더 아래 봅니다. 천주교는 교황의 권세와 통치 아래 모든 종교와 세상 권세와 종교인을 두고자 합니다. 109페이지 보세요. 마리아 우상 거부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범죄를 가진 한 여인이며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의 고백이에요. 하지만 천주교의 신앙 고백은 109페이지입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그래요. 여기 성모라는 것은 홀리예요. 예, 홀리 마더. 즉 성모 마리아라 하여서 성도의 기도와 예배의 대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다니신 분들은 기도할 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께 우리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냐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예를 들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 구하 그러면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가가지고 먼저 고백하고, 그래서 엄마가 대신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설명해서 용서하게 하는 것, 그 비유를 들면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 가서 용서하기에 우리가 너무 죄인이고 우리가 한 것이 너무 클 때 마리아에게 가서, 그 어머니에게 가서 하면은 그 성모 마리아가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죄를 대신 가서 용서를 구해주는 이 중보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단입니다. 이건 명백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요한복음에 마리아 향해서 예수님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자여.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은 핵심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에 요한복음이 그 요한이 쓸 당시에 요한복음의 그 주제가 되는 그 부각시키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부각시키는 그 특성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성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는 여자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성모 마리아라 하여서 자, 그렇게 믿죠? 그 다음에는 원죄가 없다고 믿습니다. 이게 천주교 교리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을 때에도 예수님이 원죄가 없이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사촌 동생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닌 사촌 동생.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그리고 그 몸이 성결한 몸으로 한평생 살았다. 마리아 우상화입니다. 마치 이북 사람들이 독재자 우상화하듯이, 아주 신격화하듯이 자라날 때부터 여러 가지 그런 배경과 모든 것을 아주 그 어떤 사건이나 스토리를 신격화해가지고 보통 사람과 다른 그러한 신령한 사람인 것 같이 하듯이, 이건 명백한 우상화입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성례를 그러니까 우리는 성례가 오직 두 가지, 세례식과 성찬식을 교회의 성례로, 즉 교회가 예수님께서 행하라 하고 주신 교회가 행해야 될 거룩한 예식으로 세례식과 그리고 우리는 성찬식을 고행합니다. 천주교는 거기에 5개가 더 있습니다. 천주교 신앙은 첫째 영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세례라고 합니다. 근데 왜 천주교는 영세고 우리는 세례? 물론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에서 주는 영세는 그 물에 그 성수라고 합니다. 그 홀리 워터에 소위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천주교에서 유아 세례 받으면은 그 아이가 지옥 안 갑니다. 즉 연옥 개런티되어 있어요. 우리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 주지만은 이 아이가 자라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그 신앙으로 그 영접을 해야지만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 간다고 그래요. 그럼 왜 유아세를 줍니까? 유아세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에 그 자녀를 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하나님의 그 믿는 가정에게 있는 특별한 그 언약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유아세를 주는 것이고, 그 유아세는 단지 그 아이만 위한 것이 아닌 부모님이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면서 부모가 신앙으로서 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고백과 함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영세를 통해서 구원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사가 있습니다. 그 미사 유카리스트라고도 하고 사크라멘트라고도 하고 또 롤드 서퍼라고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보통 우리가 롤드 서퍼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찬식 미사는 우리가 하는 거 다릅니다. 우리는 그 포도주와 빵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In remembrance of me.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나를 기념하라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는 우리는 기념으로 합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화채설을 믿어요. 화채설은 뭐냐면 subtransubstanti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신부가 그 포도주 잔과 잔을 서 기도할 때에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빵은 신부가 기도할 때에, 축사할 때에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했어요. 그래서 미사는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다라고 그들이 믿습니다. 제가 신부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렇게 믿지만은 내가 볼 때는 여전히 빵이고 여전히 포도주더라. 근데 저한테 마치 야만인이, 믿음이 없는 야만인이 하는 말처럼 그냥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미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 신부가 축사할 때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 천주교는 매번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데서 이거 미사만 참여해도 천주교에서는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천주교 사람들이 그 중세 때랑 한마디 성경 말씀 듣지 않아도 그냥 가가지고, 중세 때는 다 라틴어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그 라틴어를 들으면서 예배 드려도 그들은 이 예수님의 살 피를 먹었다는 자체로서 그들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종교개혁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념이다. 천주교는 또 나가서 이 견진성사, 입교문답이랍니다. 그 다음에 고해성사, 그 다음에 결혼식, 그 다음에 임직 안수식, 그 다음에 병자나 사람이 죽어갈 때 임종, 기름 부어지는 그 예식, 이 7가지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러한 그 일을 통해서 천주교는 그 신자들에게 천주교 또한 교리 아래, 교권 아래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신적 신앙 요소를 개신교는 거부합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의 기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조금 한 2, 3분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요 7 대접 가진 7 천사는 바로 그 전 16장에 있던 7 천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7 천사 중에 마지막 천사, 그 7번째 그 대접 가진 천사가 땅에 부었을 때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그 대접이 쏟아진 것이 나옵니다. 즉 16장에 나왔던 그 내용에 17장에 나오는 이 음료는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아닌 연관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보충,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17장은 계속 보니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많은 물이 뭐냐? 여기 그 17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대로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17장 15절을 보세요. 그 뒤에 가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그랬어요. 여기 많은 물, 그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더라. 즉 이 음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 백성, 각 방언들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한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초나라, 초국가적으로, 모든 민족적으로 그 위에 있는 거라면 어떠한 종교적인 리더가 아니고서는 정치적 리더로서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한 독재자가 나와서 나라를, 세계를 제패한다고 한정은 있지만은 그 독재자가 죽고 나면은 이 세상 나라 권세는 또 없어집니다. 근데 이 권세는 안 없어지는 권세예요. 즉 그러한 종교적인 성격을 띤 권세가 바로 이 음료예요. 그리고 이 음료의 정체, 여기 그 1절에 보게 되면은, 자, 많은 무 위에 앉았다 그랬죠? 또 그 음료에 받을 심판에 대해 음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18절 보게 되면은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저 음료예요. 이 여자는 왕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왕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럼 왕의, 세상 나라의 왕, 정치자, 지주자들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또 하나의 큰 성이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네요. 이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더 질문해 가면서 더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17장을 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나라를 그 음료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그 세력이 과연 무엇일지, 그것은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엄청난 권세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이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올해 가을이고 좀 가게 되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리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고백했고 정리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교리도 공부도 하고 또 체계적인 성경 공부, 기초반, 또 중급반, 또 고급반 해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 교리에 대한 교리 공부도 하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성도님들이 이 뿌리가 잡혀야지 이단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할 때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서 세상에 나가서 능력과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부교회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